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기적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6월달에 중국 상하이의 한 신축 13층 아파트 건물이 마치 그림을 보듯이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쓰러지는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 그림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 원인은 설계에 따른 기초 공사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구조 계산을 하지 않는 개축 때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7년 8월에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시시피강의 고속도로 다리가 퇴근길에 저렇게 붕괴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차들이 빠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수대교, 우리나라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성수대교 붕괴 원인은 역시 기초를 무시한 공사 때문이다. 그렇게 원인이 진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동경에는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여러분이 보시는 저 호텔인데 미국 건축가 F. 화이트 씨가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 호텔은 4년에 걸쳐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꼬박 2년 동안을 기초 공사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저 건축물이 지어질 때에 건축계와 언론들은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외국인을 불러다가 헛된 일만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기초공사하는데 전 건축의 공기의 반을 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또한 돈을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임페리얼 호텔의 진가는 공사가 끝난 이후 52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동경의 아주 큰 지진, 동경 대지진 때에 동경 시내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무너졌지만 임페리얼 호텔은 객실 안에 있는 커피잔 하나 깨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든 기초가 튼튼한 것처럼 어떤 사회, 어떤 단체,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로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평생 허겁지겁 헤매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초가 부실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과 육을 가진 사람들의 기초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초는 무엇인가? 건강인가? 학식인가? 재물인가? 인간관계인가? 넓은 토지를 가지는 것인가? 좋은 혈통을 가지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초인가?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과 육을 가진 사람들의 기초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영과 육을 가진 사람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 속에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성품과 이 모든 것을 꼭 닮은 그것을 사람 속에 심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양, 인격, 성품, 속성을 집어넣으셨느냐? 그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심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지음을 받은 것, 이것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느냐?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기초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과 축복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계속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기초를 회복할 수 있는 길,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어지므로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며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잃어버린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불행하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신령한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인생의 기초가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수를 영접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를 바로 세워야지 그 위에 올바른 집을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를 단단히 해야지 믿음의 집도, 인생의 집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한 집도, 사업의 집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기초를 바르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를 바로 세우지 않다, 예수 밖에서 기초 없이 무엇인가를 세워가기 시작하면 손에 잡히는 듯하고 건축물이 지워지는 듯하지만 그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곧 망하게 되고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세우는 인생의 모든 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참수가 나면 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인생의 기초는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그 해답은 12절 말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합니까? 그 이름을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영접하고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손님을 나의 집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기 믿는다라는 것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고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하느냐? 그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셋째는 죄 없으신 분. 넷째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성천하여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을 때에 인생의 기초공사를 완벽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 것 같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과 육을 가진 인생들이 다져야 할 가장 기초공사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기초공사를 하지 않으면 평생 허겁지겁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 무너짐이 커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공사를 잘하면 그 위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건축물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기초공사 잘합시다.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초공사 단단히 했나? 물어보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기초공사는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무엇을 오해합니까? 사람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인생의 기초라고 생각해요. 육정이 사람의 뜻이 인생의 기초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데, 그러나 그것은 오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혈통이라는 것은 좋은 목사 집안에 태어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룬 그 가정, 기도하는 어머니의 밑에서 태어나는 것, 3대 4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것을 혈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치맛자락을 잡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육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열심, 인간의 열정, 인간의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권력을 붙잡고 부귀를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학벌을 붙잡고 재물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육정이라고 합니다. 육정으로 권력이나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취득한 권력, 명예, 학벌, 재물, 인간관계, 인기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뜻, 저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양, 이성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수양과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선도 얻을 수가 있고, 도덕적인 삶도 살아갈 수 있고, 윤리적인 삶도 살아갈 수 있고, 공덕도 쌓을 수 있고, 고행을 하고 업적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신의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시면 끝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문제, 인생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제시하고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것은 성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정하시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구원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다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초봉사를 아직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고 혹은 현란하게 아름답게 고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게 고백해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짧고 간결하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할 때에 길게 서약하지 않습니다. 주례사가 없습니다. 주례자. 옆에 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조금 생각해보고요. 이런 면이 있어서 마음에 들고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옆에 쓴 아내를 당신의 남편으로 맞이해서 무슨 무리일 때까지 같이 살겠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벌써 흰머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초공사를 세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길게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란하게 고백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미사오브를 섞지 않아도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답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가 세워져야지 그 다음부터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내 심령 속에 와야지 그때 내 영이 드디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내 영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죽었던 내 영을 살립니다.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인생의 삶을,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확실한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다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확실한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초를 탁 놓으면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복을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세피하게 보지 마세요. 나를 좀 이렇게 너무 낮추어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겸손한 것도 좋은데 그러나 너무 그렇게 나를 낮추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소한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사람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 아니에요. 마귀에게 맨날 치박힐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실패할 인생들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기 권세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특권, 힘, 능력,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권은 어떤 특권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신 특권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는 그 특권을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권이 있어요. 또 권세라는 것은 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힘, 어떤 능력요?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그것을 권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시험거리,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의 육신의 질병, 인생의 문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권세와 힘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또 여기 권세라는 것은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권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속에 하나가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권리?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권리.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는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어떤 권리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록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이 권세가 있는데 특권, 힘,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한 채 비실비실 힘없이 주눅든 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붙들리고 감정에 붙들리고 내 성격에 붙들리고 인간관계에 내가 붙들리고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서 맥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의 작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참 많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우리는 한숨 쉬고 죽겠다만 안 된다만.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왜 이런 삶을? 그 원인은 기초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은 나의 권세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주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없이 나는 못 산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 이런 확실한 인생의 기초를 놓지 않으니까 작은 것만 해도 흔들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부실하니까, 기초가 부실하니까 인생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 기초를 안 놓으니까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믿음 생활도, 사회 생활도, 교회 생활도 바람 불면 그 부는 대로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그냥 무너져.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내게 권세를 주셨다, 이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골짜기를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기초공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내 속에 와 계시오.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 이 확신을 가지시고 남은 인생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받아들이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